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요점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시작한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건, 사도행전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 따라 기도했고,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성령 충만함이 모티브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도들의 역사가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의 이 역사는 사도행전 전반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다 이랬는데, 이 말씀은 비록 아주 짧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들이 성령 충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성령 충만 전에 일어난 일들. 아주 중요한 성령 충만의 역사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데 핵심되는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성령 충만 바로 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혹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으로 함께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보면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죠. 총 120명 정도였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 중에서는 여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여러 명이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또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120명의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긴장감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들은 서로에 대하여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서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그런 사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간에도 긴장이 있습니다. 다 마냥 친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둘 알지요? 우리 아들 둘, 한쪽엔 좌편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세요. 부탁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이걸 듣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너네만 그렇게 찾아가서 그러기냐고. 그들이 싸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마지막 만찬을 하던 바로 그 밤에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은 그 밤에도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싸웠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잘 참고 지내다가 나는 욕심이 없는 척, 자기를 비운 척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다가 이제는 영광의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나의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내가 왜 모든 것을 버렸는지에 대한 이 욕심이, 자신의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는 밥그릇 싸움을 제자들끼리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다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묘한 긴장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그들의 맥을 못 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것도 어쩌면 이러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제자들 사이는 어땠을까요? 가족들과 제자들 사이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친척이 미쳤다고, 예수님 미쳤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붙들러 왔다는 것이죠. 얼마 후에는 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만나주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제자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는 좋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부인했던 것은 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라는 것이지요.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부추기면서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아들 데려가서 우리 형 데려가서 뭐라고 부추기더니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자기들 욕심 채우고 한 자리씩 하려고 우리 아들 부추기다가 막상 아들이 체포되니까 입 싹 닫고 등 돌리고 다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 내 아들 배신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부모의 입장이라도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부추기고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버린 사람들 저는 곱게 못 봅니다. 이 제자들과 가족들 사이에는 이러한 상처와 불신들이 서로 있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이 120명 함께 기도하였던 이 무리들이 마냥 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뭔가 껄끄러운 마음과 서로 싸웠던 이 상처와 분노와 아픔들이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40일간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들은 다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흩어졌던 마음과 서로 겸연쩍게 긴장하면서 떨어지고 얼굴 좀 돌렸던 사이들이 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는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안에 하나 되겠습니다. 십자가 안에 나는 죽고 십자가만 나타나게 도와주소서. 내 욕심과 나도 못난 자인데,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인데 저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안에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함께 손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청년부에서 자매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아주 오래된 자매들이 절친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한 4-5명 되는 자매들이 아주 붙어 다니고 정말 절친이에요. 어디 가든 함께 하고. 근데 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그 중에 2 자매가 한 형제를 같이 좋아한 거예요. 이제 뻔한 스토리죠. 한 형제를 같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한 형제가 그 둘 중에 한 명한테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매가 둘이 서로 같이 나도 좋아해 막 얘기했는데 얘도 절친이 내 절친이 이 형제를 좋아하는 걸 아는데 이 형제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사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귀어야 됩니까? 의리를 위해서 말아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파가 갈라졌어요. 2 파로. 결국 그 자매가 사귀었는데 형제의 고백을 받아줬어요. 이걸 두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귀어야 된다 하는 파와 또 어떤 파는 그래도 의리를 지켰어야지, 네가 거절했어야지, 형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2 파가 갈라져가지고 아주 얼굴도 안 보고 지내더라는 거죠. 몇 개월 동안 한 교회 안에서 어색한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웃기기도 하고 쟤네 왜 저러나. 이제 수련회 내내 계속 떨어져 앉고 이 2 자매는 자꾸 끝에만 앉아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됐는데 또 떨어져 앉았습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런 콜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서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이제 지켜봤죠. 물론 그들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생각이 나서 지켜봤더니 한 자매가 쓱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건너가서 다른 자매를 찾아가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지 처음에는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저는 한참 기도 인도하다가 눈을 떠봤더니 둘이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해요. 조금 있다가 또다시 봤더니 이제는 몇 명이 더 와가지고 4명이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 되지 못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가슴이 먹먹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지요.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집회에 참여해도 마치 그 산의 진미 앞에서 미각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연약하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됐고 내가 이렇게 나쁩니다. 내가 이렇게 죄된 마음을 내가 먹고 죄된 언행을 내가 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역시 어김없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은혜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들이 많은 숲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각기 종류가 달라서 서로가 다닥다닥 붙어있기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숲에 바람이 불면 큰 나무들은 자신의 긴 가지로 옆에 있는 나무를 자꾸 툭툭 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매번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서 이 나무들이 서로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아이고 누가 저 나무 안 베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나무꾼은 뭐하나 저 나무 안 베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나무꾼이 오더니 나무들을 베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나무꾼이 와서 숲에서 목재로 쓸 만한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다른 나무들이 쾌재를 부릅니다.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하더니 베어지는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숲에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며칠간 이어서 계속 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서로 붙어 있는 나무들이 바람을 같이 막아주면서 견뎌냈을 텐데 이제는 이 베어진 나무들 틈 사이로 강풍이 가차없이 불어댔습니다. 바람을 이기지 못한 나무들이 결국 부러지거나 뽑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 공동체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함께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늘 나를 불편하게 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있는 겁니다. 함께해서 불편한데 다른 말로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함께 하니까 나도 있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와 다른 물이 다 없어지고 나랑 제일 친한 사람들, 나의 절친들만 남으면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진짜 절친들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친들이 또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드는 사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말씀에서는 이 120명의 사람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Continue faithfully 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신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나를 보면 약 열흘 정도 기도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그리고 6월절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하셨지요. 하늘에 올라가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하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열흘 뒤에는 성령이 임할 것을 알고 기도했느냐? 아닙니다. 언제 임하실지는 몰라요. 오순절 날 임할지 아닐지는 제자들 아무것도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신실하게 기도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얼마간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깨워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의 근원이었다는 말이죠. 초대교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집에 다 같이 모여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풀려나길 위하여서 풀려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과 또 교회의 그 믿음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근원은 무엇이었느냐? 성도들의 합심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가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합심 기도를 회복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낙타무립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미사자가 새끼사자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포수가 총을 쏴서 어미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새끼사자를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그날부터는 이 새끼사자에게 양의 젖을 먹이며 키웁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자 새끼사자는 양같이 순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아빠 사자가 그 새끼사자를 찾아와서 무서운 목소리로 사자후를 바랍니다. 어흥하고, 사자가 어흥하고 우는 게 맞나요? 어쨌든 아빠 사자가 와서 그 집에 있는 아기 사자를 바라보면서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게끔 사자후를 확 하고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새끼 사자가 눈을 뜨고 그 안에 있던 잠자던 야생의 본능이 눈을 떠서 아빠 사자와 같이 사자후를 한번 같이 바란 다음에 담을 훌쩍 넘어서 야생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호세아서 11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마치 사자후를 바라는 아빠 사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새끼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자후를 바라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자후를 함께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사자후를 함께 바라는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합심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오랫동안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날 때이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려졌던 그 믿음의 능력을 이제는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체질,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DNA가 바뀌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바꾸어야 할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정말 두드려야 될 문제들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믿음 생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잠자고 있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 속에 내가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어떻게 하고 사는가? 내가 정말 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심령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오랫동안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이 사자들, 이 사자호가 깨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맞추어야 할 초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전체가 다 바뀌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서 뭐 몇 가지 좋아지고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모함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예배할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패턴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자체가 전부 다가 우리가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생활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사십니까? 이것은 단기간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갔으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고자 하는 DNA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고, 내가 예배가 좋아요, 예배 마음이 열렸어요, 그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마음이 열렸으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마음에 문 열렸으면 내 삶에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좋으니까 됐어 하고 첫 단계에 머물러서 거기 멈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계속 바꿉니다. 계속 바꿔요. 계속 나아가는 DNA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핍박을 받았으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세요. 오순절날 열심으로 제자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 몇천 명으로 벌써 5,000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분란이 일어나지요. 처음엔 유대 사람들만 교회에 오다가 그 다음에 헬라파 사람들도, 이방인 사람들도,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도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로서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사람 많아지니까 별로 안 좋다, 야 우리끼리만 좀 지내지 뭐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헬라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7명의 집사를 다시 새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들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계속 나아가는 DNA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핍박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소아시아로 흩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내고,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고, 각 지역으로 사람들을 다 보내서 사마리아와 다른 여러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믿음으로 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줍니다. 계속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정해주고 그들 안에는 나아가는 DNA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야, 이 변화산은 참 좋다, 여기에 그냥 초막 3개 짓고 우리끼리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무엇이냐? 나아갈 줄 아는 DNA가 있습니다. 아멘. 이 나아갈 줄 아는 DNA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건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일입니다. 머리로 그저 그래야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DNA는 우리의 체질이 전부 다 바뀌어서 믿음의 체질을 바뀌어야
우리가 전심으로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럼 체질은 어떻게 해서 바뀌는가? 그건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나아가고자 계속 나아가고 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부흥은 그 뒤에 자연히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